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나게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여러분들도 땅 좋아하시죠? 자, 그렇게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유별나게 다른 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땅에 대한 관심, 그 땅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이점으로 삼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나게 좋아하는 두 번째가 바로 차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에게 있어서 멋있는 차를 몰고 싶은 그 로망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혼 숙련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놔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가정의 형편상 경제 상황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식구가 이 남편이 수천만 원대의 BMW를 구입한 겁니다. 그것도 아내 몰래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 둘하고 총 4명이 조그마한 빌라에서 사는데 차는 BMW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편이 차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고 평생 이런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이 남편이 현실과 이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남편을 뒷수습하는 것이 이제는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쳤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스스로 자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이어나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독일, 이탈리아 정도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이 모두가 다 G7의 정상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강대국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G7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들과 함께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내수 시장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그 자국 안에서 만들어지는 차를 많이 사주고 또 자국민이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산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유튜브 콘텐츠나 아니면 어떤 기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 기사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단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단종이라는 말은 그 자동차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는 그 모델의 차량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모델은 이번 연도까지만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단종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종하면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까지 세계 강대국들 안에서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단종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다시금 곧 출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끝이 아니라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좋고 편리한 모델의 자동차가 곧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휘발유로 가는 차량은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친환경적 차원의 전기차나 수소를 연료로 한 수소 자동차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사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는 가스를 넣고 다니는 차들은 아마 단종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휘발유 차를 팔고 전기차를 구입을 했는데요. 전기차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휘발유를 넣고 다니다가 이제는 전기차를 사니까 충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휘발유 냄새를 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스테이션을 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우 이제는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이 가스차는 휘발유 냄새가 나서 이게 어지러워서 차를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대세적인 자동차 모델의 한 분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한 마디가 끝나면 그 다음 마디를 향해 자라나듯이 구원의 계획이 끝난다라는 것은 구원이 철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구속의 흐름,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가 앞으로 또다시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서 구속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삶의 양태는 얼마나 죄악과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창세기 7장 4절의 말씀의 내용에 이 지면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40주야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단언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비가 내립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비로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마치 운전을 할 때 앞유리에 물방울이 있어서 시야를 가리면 어떻게 합니까? 와이퍼를 켜서 물방울을 제거하죠. 자, 그렇게 해서 와이퍼로 한번 이 앞유리창을 한번 싹 쓸고 닦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물방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세상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결단,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끝났습니다. 세상은 피리어드를 찍은 겁니다. 여기가 세상의 종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로 인한 세상의 심판이 정말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끝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게 되는 새로운 장을 여는 문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에게 그 바톤이 넘어가게 됐지요. 노아 이전까지만 보여줬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노아 시대를 통해 새롭게 계시의 또 다른 면이 열려지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끝으로 구속사는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구속사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한 시대가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전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더더욱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더 거룩한 세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려면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연결고리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포악함, 죄로 인해 가득 차 있었던 그 세상의 죄의 관영함이 완전히 쓸려나가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첫사람이 바로 노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노아는 이전 시대의 끝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언약 시대의 출발, 이 사이에 방주 안에서 377일의 기다림이 노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 방주 안에서의 그 기다림 자체가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주님의 언약 안에서는 377일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다음 시간표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름 좋아하십니까? 우리 민속 경기 중에 하나인 씨름. 이 씨름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뭐 잡채기도 있고 안다리 걸기, 뭐 배지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육중한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대방이 공격을 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힘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힘이 빠졌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 기술을 걸어서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버티기 기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는 중이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요? 그 기다림의 인내를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만이 끝내 구원의 역사,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못 기다리니까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일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장났구나. 이런 순간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언약, 말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정신적 트라우마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다. 버티는 사람은 오는 새 시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2차 포로 시기에 에스겔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를 이끌어왔던 인간 왕의 시대, 그 왕정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순서로 보더라도 이 에스겔이 이어져 나오는 그 첫 부분은 바로 열왕기 하, 바로 이 왕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 시점 이후에 들어올 내용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 왕정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에스겔이 2차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있을 때에 물론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그 자체였습니다. 왕의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을 얼마나 강조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이상이 나옵니다. 왕정 시대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으로 세운 그 왕들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로 끌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바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왕정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인간들이 지켜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신 거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족장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족장들로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신 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역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면서 율법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더 강하고 끝판왕이었던 바로 인간들의 왕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왕들도 실패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까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보려고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모든 권한과 노력, 능력을 동원해도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끝났다. 끝이 도래했다. 이전의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 최고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어도 이 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본주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왕정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왕정시대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구약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모든 인본주의적인 왕정 정치가 끝나고 왕으로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 상황 속에 이제는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바로 인간들이 펼쳐나가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역사의 현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끄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계시, 이 계시의 열림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끄시는 바로 그 교회 시대로, 그리고 성령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처참했던 구약 시대의 끝과 가장 찬란했던 신약 시대의 처음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마지막이었던 말라기서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시작되는 그 사이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으로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숨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결국 기다리는 사람, 버티는 사람은 구원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위태로울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 철학이 없으면 그 다양한 성도들의 생각과 가치가 어떻게 보면 주인 노릇하게 되고요. 또 목회자가 목회 철학에 뚜렷이 서 있으면 그 다양한 성도들의 생각이 마치 하나의 완성된 퍼즐이 되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에 와서 유학을 지내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회 철학이 어느 순간 그 하나도 적용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역시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 철저히 제 자신의 무너짐을 보게 된 겁니다. 목회를 더 이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 제게 말씀 묵상의 중요성, 큐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실제로 내 구원을 위해 성경을 보고 내 죄를 들여다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을 받아들이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버텨냈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상황들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건강도 끝이고 인간관계도 끝이고 내가 믿고 살아왔던 내 자존심과 가치관도 끝이고 직장도 끝이고,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은 끝이 아니랍니다. 단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손잡이입니다. 그 손잡이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 돌려져 새로운 문이 열리기까지 힘드시지만 어렵지만 조금만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이 왔도다. 그러나 이 끝을 통해 새날을 열어가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위로함을 얻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가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버티십시오. 인내하시고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시선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가시는 바로 그 계시의 열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 끝났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해 이제는 나의 화를 모두 다 쏟아붓겠다라고까지 단언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사실 그 끝은 끝이 아니라 마치 대나무가 자랄 때 한 마디가 끝나면 또 다른 마디를 향해 자라나듯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그 끝이 구원의 결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시작의 첫걸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